우리 전후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민족과 또 특별히 우리가 고독으로 가게 돼도 그곳에 큰 우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또 느티나무처럼 동네 사람들을 좀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사실 다 지쳐 있거든요. 지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교회 올 때쯤 되면 다 지쳐서 오는데 평상 하나 딱 깔아놓으면 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설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과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좀 좋은 교회지만 그쪽에 가면 불편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특히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저희 할아버님하고 저하고 잠을 잤어요. 할아버지 외로울까봐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제일 어리버리하고 착하다 생각하고, 우리 형님들은 아주 깍쟁이고 잘났어요. 근데 저는 좀 어리버리하니까 할아버지하고 가서 자라. 그러면 이 할아버지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참 잘해주세요. 그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손주가. 하는 날 할아버지가 좀 저녁이 됐는데 더 여봐 자냐? 그래서 아니요 할아버지 안 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머리맡에 있는 박하사탕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딱 까서 입에 싹 넣어주는 거예요. 박하사탕 녹을 때까지 본인이 말하겠다는 의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박하사탕을 할아버지가 깨물어 먹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참 말씀을 길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할아버지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야 옛날에 가뭄이 얼마나 들었는지 세상에 저수지가 다 말랐어. 너 저기 밑에 저수지 알지? 네, 거기 다 말랐어. 다 말르고 그냥 논들이 쩍쩍 갈라지고 그냥 곡식들이 다 말라서 비뚤어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모내기를 못 해드는데, 아니 그 모내기 있는 별들이 그 패게 생겼어, 자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갈아엎어서 다른 거 한 거야. 양파를 심든지 뭘 심든지 마늘을 심든지 그런 거야. 근데 네 아버지가 어느 날 나한테 하더니, 그때 당시 저희 집이 머슴이 한 2명 3명 있었거든요. 사랑방에 머슴들이 있었어요. 머슴들하고 같이 심자니까 할아버지가, 야 어떻게 심냐,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호미로 파서 심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저 머슴들이 있는데 놀면 뭐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다가 호미로 파서, 저희 할아버님이 얘기한 게 호미로 파서 심었대. 그러니까 이게 바짝 마르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걸리 먹고 와서 아버님을 혼냈다는 거예요. 이놈아, 그나마 모판에 있는 거 낫지, 지가 심어서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아버님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똑같으니까 해보자고. 그래서 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비가 쏴 하고 내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중간중간에 물어봐, 자냐? 이렇게. 그럼 박하사탕이 아직 다 안 먹었기 때문에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님이, 야 그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나하고 네 아버지하고 그 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해 가을에 농사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정말 그렇게 풍년을 처음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가뭄이 오거든요. 인생에 가뭄이 와. 어떤 땐 건강에도 가뭄이 오고 물질에도 가뭄이 오고 신혼 부부도 가뭄이 오면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꽃집에 가도 가뭄이 오잖아요. 다 시들어지는 거야. 이파리도 시들고 열매도 떨어지고 참 볼볼 이파리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오면 재미가 없어.
부부간에도 가뭄이 오면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신앙은 어떠냐? 믿음과 신앙도 가뭄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우리 여전도 회장님, 저 권사님, 저 남전도 회장님, 저 부장님, 저 전사님, 저 대단한 분들인데 어느 날 보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가뭄이 와서 그래. 인생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좋은 땅에도 가뭄은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땅에도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옥토인 것 같아요. 다 좋은 땅이야. 그럼 좋은 땅엔 가뭄이 안 오느냐? 가뭄이 오더라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그때는 그 사람을 보면 시들시들하고 희마리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장대비를 확 내려주시면 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에 보면은 새파랗게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대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심령이 소성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이 살아나는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은 믿음이 충천한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약해질 리가 없는데 다윗도 가뭄이 온 거예요. 놀랍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나라는 천수답이 많아요. 천수답이라는 건 뭐냐? 이게 물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이 천수답은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산중턱에 있는 논도 희한하게 벼알 곡식을 연글게 돼요. 며칠 전에 한 2, 3일 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차도 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구질구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저는 비 많이 오고 그러는 날 행복해. 물론 홍수 나는 걸 행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봄에 비가 쫙 오잖아.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고구마 줄기 심으면 참 좋을 때다. 콩 심으면 참 좋겠다. 무엇 심으면 참 좋겠다. 지금 꽤 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목회는 그렇게 썩 잘 못하나 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면 꾀도 자라고 벼알 곡식도 자라는 것처럼 오늘 은혜의 소낙비를 확 내려주시면 우리 권사님도 승리하고 안수 집사님도 승리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자녀들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시골 여러분 저수지가 막 뼈들이 드러나고 막 앙상한 가시가 드러나서 막 여러분 새들도 오지도 않아요. 막 그런데 은혜의 장대비를 소낙비를 확 내려주시면 메말랐던 막 뇌깔이 막 콱콱콱콱콱콱 흐르면 물고기들이 막 다 말라 죽은 줄 알았는데 막 어디서 왔는지 막 난 그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뽕알 튀고 저기 뽕알 튀고 막 시내가 흐르면 막 강도 흐르고 막 그러면요 사람들이 인심도 후해지는 거예요.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가뭄에는 바람 한번 불면 막 먼지가 확 일어나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가뭄이 왔을 때 남편이 살짝 건드리면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다 해본 거지. 남편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아내가 얘기하면 막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촉촉하면요 뭘 심어도 뭘 얘기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땅에 막 비를 잘 머금고 옥토가 되면 뭘 심어도 농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시세철 샘이 흐르는 성전에 물이 흐르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 세계의 경기중앙교회 생명의 물이 흐르는, 은혜의 물이 흐르는, 구원의 물이 흐르는, 성령의 단비가 흐르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말이야 열매를 맺고 막 하나님의 꽃을 펴서 막 나비들이 오고 새들이 오고 막 깃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40편 12절에 다윗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아이고 가뭄이 온 거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아이고 가뭄이 또 왔죠.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낙심했다는 얘기가 참 금시초문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낙심이 되고 가뭄이 오더라는 거예요. 가뭄은 다 와요. 저도 와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막 촉촉해,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막 건드리면 안 돼요. 거기다 물 부어주면 돼요. 시골에 여러분 조그마한 그릇에요, 바가지에 물이 하나 있어요. 펌프가 지금 물이 다 말라가지고 여러분 다 말랐어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마중물 같은 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중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떤 권사님, 믿음 좋던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 안 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이러지 마세요. 한 대 때리지 말고, 권사님 시간 돼? 그러면 시간 뭐 돼도 별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래. 그러면 권사님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바지락 칼국수 있잖아요. 막 조개가 막 들어있고 홍합이 들어있고 굴도 들어있고, 배부른가 보죠. 이쯤 되면 입맛 다셔야 되는데 막 집어넣은 거를 막 넣고, 권사님 이거 드셔. 다 인생 그런 거야. 다 목회가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먹고 힘내. 그러면 배부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아이고, 한번 해봐요.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네. 아이고 할 때 아이고 하나는 떠난 거예요. 근심은 떠나가고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생선구이를 확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먹고 그러시대. 근데 생선구이를 했더니 저를 안다고 물회도 하나 주는 거예요. 물회는 공짜로. 야, 막 공짜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아 먹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공짜를 먹어서. 그걸 딱 먹고 나서 막 얼음을 둥둥둥둥 띄워서 그 목사님을 딱 떠줬지. 목사님,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아니, 그분이야말로 진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줬더니 먹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속이 뻥 뚫리네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죠, 그죠? 물이 막혀 있는 것이 펑 뚫려서 물이 확 튀어오르는 것처럼, 사랑으로 경기중앙교회 오면 막혀 있는 것이 확 뚫리는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라마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나바를 연구해 보면 바나바는 삶이 좀 넉넉한 사람이셨어요. 구브로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질이 마가인데, 마가가 보면 초대교회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120명 모일 정도면 얼마나 큰 집이겠어요. 이해되죠?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여유를 가지고 마가는 어떤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기뻐한대요.
저는요 그날요 거기 무례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무례해요. 전복을 막 생선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야, 우리가 시킨 것보다 그게 더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가게는 무조건 잘 된다. 왜냐하면 지쳐있는 목사 둘을 살려놨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가게를 살려주지 않을 리가 없다. 그죠? 그 집이 고등어 명품을 품단가 본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시면 살아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지. 따라합시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앞으로 가야 될 것도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 오면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자 먹어봐.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 위로의 사람,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장로님은 절대로 가뭄이 안 올 것 같지? 와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엄마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잖아요. 엄마는 그냥 엄마예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 줄기 핏줄기가 돼준다면, 한 줄기 은혜가 된다면 나는 그 교회를 가겠어요. 잘난 교회 가지 않을 거예요. 똘똘한 교회 안 갈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있는 교회를 안 갈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갈 거냐? 한 줄기 빗줄기 같이 목마른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로 채워주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 그러니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큰 우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단비 같은 사람이라고. 단비 같은 사람, 메마른 광야의 단비 같은 사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회에 쉼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재충전이 되는 교회. 아멘 아멘. 이런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호텔에 먹잖아요. 그러면 깜빡하고 충전기를 빼놓고 올 때가 많아요. 충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건 다 갖고 왔는데 충전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데 충전기를 안 빨아. 밤이 늦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르죠. 삑 하고 누르면 프론트에서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죄송한데요, 내가 몇 호에 있는데 혹시 충전기 좀 구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없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러다가 그 말이 막 들려요. 야, 그 호텔에 묵은 그 목사님인 것 같은데 거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어떤 분이 소리가 들려요. 제 거 드릴게요. 제 거 드리면 잠깐 드리고 같이 쓰면 되죠. 그리고 가져와요. 그 충전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값어치 얼마 안 나가.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쓰러진 장로님한테 충전기 같은, 쓰러진 권사님한테 충전기 같은, 어떤 때 목사에게도요. 어느 날 보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제 제자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가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어. 뭐 드실래요? 커피나 한 잔 줘. 그러고 가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충전이 확 되는 거야. 그냥 막 단비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이 그 심었을 때 여러분 그 아버님이 뭘 보겠어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저수지 다 말랐어요. 시내도 하나도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뭘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그러면요 참 신기하죠?
그날 밤에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그 많은 비가 어디서 쏟아지노?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가뭄이 올 수 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가뭄이 있다. 아멘. 오늘 보면 안 보여. 시들시들해서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야. 가뭄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야. 감기도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 아픔도 원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럴 때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링거도 놔주고 영양제도 놔주고 막 해주잖아요.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온갖 것을 하다가 아프잖아. 가뭄이 와, 엄마가. 그럼 엄마도 참다 병원에 가잖아.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탈진하셨네, 가뭄이 오셨네. 그러고서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러고는 제일 먼저 수액을 넣어주잖아. 링거를 놔주잖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걱정하지 말고 딸꾹딸꾹 밥을 먹여서 살리잖아. 병원은 그런 곳이잖아. 교회는 병원인 거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춘천에서 온 게 아니라 다 가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메말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오면 다 채워지는,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다 바나바가 될 수 있어요.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든 사람을 서로 돌아보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래요. 뭐 해주라고요? 격려해 주래. 격려해 줘라.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장로님 정말 했었어. 누구든지 이 정도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제가 목사님들한테 하는 소리야. 김 목사, 당신처럼 해서 지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노? 나 같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어. 당신아 되니까 여기까지 견딘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인생은 다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애리조나에 오시는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님도 건강에 심각한 가뭄이 와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면 은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가뭄에 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다 지친 거예요. 나는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어. 디모데후서 1장 16절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나를 격려해 줬대. 자주 나를 격려해 줬대. 얼마나 좋노? 그러니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이 오네시모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래가 있잖아요. 말 간신히 튼 애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빠의 여러분 그 힘은, 아빠의 그 마중물은 자녀예요.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를 보면 아빠가 다시금 살아야 될 용기를 얻어요. 엄마가 일어나야 될 용기를 얻어요. 병원에서요, 그렇게 링거도 놔주고 선생님이 사랑하고 간호사님이 다 도와주고 아침, 점심, 저녁 딸꾹딸꾹 나오고 간식도 나오고 그래도요, 엄마는 거기에 아이고 이제 집을 다 떨고 버리고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엄마는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선생님 저 집에 가야 돼요. 선생님 저 빨리 나가야 돼요. 왜요?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가뭄 있는 곳에 단비가 돼주기 위해서 엄마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단비 같은 존재예요. 힘든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격려의 존재요, 위로의 존재예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막 먼지를 일으키거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한때는요, 거의 저수지에는 물이 꽉 차서 물을 빼야 될 정도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물이 말라서 메마라진 거예요. 그 사람 말랐다고 막 뛰가서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채워주셔서 그 사람 옛날처럼 물이 꽉 찬 저수지처럼 다시 돌아와요. 목회는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됐지.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도 상한 갈대와 같이 여러분 꺾여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아멘. 야, 우리죠, 상한 갈대.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묶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십자가로 묶어주시고 십자가로 세워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상한 갈대 모임입니다. 다 상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은퇴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뒷방 할아버지로 만들면 안 돼요. 권사님들도 은퇴 권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산 거,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요, 우리 교회는 큰 우물이 되십시다. 누구나 와서 퍼먹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 그런 은혜 주여 이 경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큰 생명수 물이었어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목마른 자들이 왔어요. 12년 동안 목마른 혈루병 여인, 36년 동안 못 말랐던 베세스다 연못에 그 가뭄들이 오셨어요. 그런 가뭄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꽉 채워서 흐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요, 여러분 광야도 옥토가 되고 사막도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주기를 밭고랑 고랑고랑마다 물을 내셔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을 주면 신기하게 살아나지. 살아나요. 우리 인생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서 으쌰해서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으쌰해서 세상을 정복하길 바랍니다. 으쌰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될 수 있다. 풍전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전등화, 여러분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죠. 이건 100%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 등불이 있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후 오면 이게 흔들리긴 하지만 안 꺼져. 근데 없으면 후 오면 금방 꺼집니다. 그냥. 그런데 요걸 뒤를 이렇게 해주면 안 꺼져.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 인생을 꺼지지 않게 해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목사가, 성도가, 우리가 함께 받쳐준다면 저분들은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아. 나는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등 뒤에서 기도의 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내가 큰 일은 못하지만 여러분 등 뒤에서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연약한 것을, 풍전등화 같지만 여러분 그 풍전등화도 함께 모이면 횃불이 되고 크게 모이면 민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마른다는 것은 여러분 손에 이 감각이 없어서 이게 비틀어진 겁니다. 마른 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이고 주님 잘하셨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안식일에 너희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저 웅덩이에 저 위험한 곳에 빠졌다.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건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가뭄이 온 거죠.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가뭄이 온 거라니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힘을 내. 일어나서 다시 걸어. 그게 엘리야에게 하셨던, 지지난주에 베드로 지쳐서 가뭄이 왔잖아. 근데 주님이 만나셨잖아. 거기에 물도 주고 떡도 주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단비인 거야. 단비. 제 막내 딸도 단비예요. 단비. 네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단비가 되라.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여, 우리 교회는 단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물이 되십시다. 누구나 목마른 자가 와서 받아가도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약수터에 와서 막 통에다가 그거 막 아까워하지 않아도 막 계속 나와. 그러니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천 자들이 살아나리라. 다 지치고 상한 심령만 오는 것이 교회예요. 똘똘하고 잘나고 멋지고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똘똘하고 멋지고 잘나고 막 거리도 올리고 멋있지만 그 속에는요 가뭄이 있어요. 그 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이거를 아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고,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가뭄이 들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저희 반이 67명이었어요. 70명인데 3명이 그만둬서 67명일 때, 이런데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꼴등하는 친구예요. 이름을 얘기하면 혹시라도 들을까 봐 말을 못하게. 공부를 꼴등해.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녀. 까만 데다가. 그런데 이 친구는 책을 수업 시간이면 책을 이만큼 꺼내. 이만큼 꺼내요. 왜 꺼내느냐? 공부하려고 하는 게 배고 자려고. 딱 자면 선생님이 인정을 해줘. 그래 자, 너는 졸업을 목적으로 해도 돼. 괜찮아. 자. 그래요. 선생님 뭘 알고 있는가 보죠? 잘하고 혼내질 않아. 다른 애는 혼내는데. 이 친구가 일주일 안 오니까 제가 또 학교에서 뭔가를 맡아서 3명 오고 같이 원북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원곡이 있잖아요. 서산은 원북면이라고 있어요. 원북면. 거기 이제 태안 쪽인데 그쪽으로 쭉 가가지고 갔더니 물어 갔어요. 걸어도 가고 뭐 차도 타고 막 갔더니 정말 쓰러지는 집, 정말 그렇게 가난한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대골 같은 집이었거든 사실. 근데 막 쓰러지는 집이 있습니다. 갔는데요, 그 친구가 농사를 짓고 어머니가 혼자 살아. 그 옆집 아줌마가 막 와서 얘기를 해. 아유, 얘 아파서 병원 갔어. 태안병원에 갔어.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다는 게. 엄마가 막 진짜 늙어서 낳았어. 아빠는 없는데 애만 낳아가지고 이 엄마한테 얼마나 효자인지. 옛날에 맨발의 기봉이, 딱 기봉이 같은 애인 거야. 우리가 그 엄마 얘기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얘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였구나. 근데 그 애가 병이 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 그래서 병원을 태안을 갔더니 엄마가, 할머니가 한 번 앉아 계셔. 할머니가. 그런데 막 얘기하니까 막 이것도 먹어라, 감자도 막 먹어라, 뭐 먹어라 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의사가 들어왔어요. 의사가 들어오니까 막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듯이, 엄마요,
선생님, 우리 아들 살겄지요. 우리 아이들 좀 고쳐줘요. 그러니까 옛날엔 보험도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의사가 딱 한 거야. 이 집 가난한 걸 알고. 돈이 많이 나올 텐데 어쩐데요. 의사도 서산 사람이라 어쩐데요. 돈이 많이 나올 텐데요. 아유, 괜찮을까요? 막 계속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팔아도 되니까요. 내 새끼만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야, 우리 서서 다 울었어. 우리 친구들이. 그게 엄마입니다. 내 새끼 가뭄이 왔는데 내 피를 짜서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학교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친구들하고 3명이 나와서, 야,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돈 좀 모으자. 옆반하고 뭐 해가지고 다 돈 좀 모으자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많진 않지만 갖다 줬는데 한 달쯤 됐나요? 왔어요. 그 친구가 까만 아프리카. 그래서 그 친구가 이름이 아프리카 껌둥이 막 이러고 그랬다고. 근데 하얗디다. 집에서 일해가지고 까맣던 거야. 하얗게 뽀해 갖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뛰어가가지고 막 안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 친구는 평생에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을 거야. 왜냐, 우리가 막, 제가 기독교고 열심히니까 막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 막 안고 막 껴안고 막 다 뛰어나와가지고 60몇 명이 뛰어나와서 막 와 하고 그 아이가 막 살았다고. 죽을 병이 살았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가 다 팔아서 살린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가뭄이 오고 죄의 가뭄, 인생의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 내어주셔서 우리 같은 것들을 살렸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더라고. 그러니 우리는 존귀한 거야. 공부를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겠노? 자식은 그런 거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 친구가 살아온 거 그렇게 기쁘더라고. 우리 반이 완전히 변했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 살리는 게 중요하지.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 오면 와 하고 여러분 축하하고 와 하고 환영하고 와 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잖아. 내 친구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중요하노?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 경기중앙교회여,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교회인 줄 알리라. 다 지쳐있는 사람들아 주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막 학교가 바뀌었어요. 우리 반이 막 그전까지는요 막 그랬는데 막 너도 나도 막 뚜껑 열어서 막 밥도 나눠 먹고 막 완전히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애 하나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 때문에 인생 변하는 거 못 봤네요. 공부 못하는 그 친구가 오니까 다 뚜껑을 열어. 엄마가 그런 할머니인 걸 알고 너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왕따거든요. 근데 우리 반이 바뀌었어. 무엇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 엄마의 눈물 때문에 내가 변했고 내 친구가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했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누구나 오면 환영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재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목마른 가뭄의 광야를 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광야의 길이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늘 문을 열어 샘이 흐르고 분천이 터지고 시내가 흐르고 저들의 가정에 채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경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목마르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가문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세상 일의 실패 속으로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때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주여 내가 너를 거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예민히 들어온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너를 크게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크게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지키시고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앞으로 그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단비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